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2절까지 17절부터 22절 찾으신 분들은 기록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임금이 우리 교회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 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멘. 서로 좌우편에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지고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들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스데반에 계속되는 설교예요. 스데반이 공의회에 붙잡혀 가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 두 가지 뭐였죠?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스데반은 성전의 본질이 뭐냐? 너희들은 건물에 대해서 자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전의 본질이 뭐냐? 성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않느냐? 그리고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본질이 사람 만드는 거지 않느냐? 거룩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요셉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부터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관해서는 그 앞에 보세요. 6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고 또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종삼은 나라를 심판하여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그때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은 왜 400년이라는 시간을 두셨을까? 그것도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그것도 종살이를 하면서 왜 400년을 살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을 때 지금 자식도 없고 혼자였어요. 그가 거느린 식솔들도 있고 군사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라면 또 모르지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큰 백성을 이룰 만한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400년으로 잡으셨어요. 400년이 지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룰 만큼 큰 세력이 되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낼 힘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0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냈느냐가 문제였어요. 만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자손의 자손을 본다면 400년 후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한다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민족들이, 가나안 이 족속들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땅의 토세에 시달렸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또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사람들의 토세에 시달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싸움에 휘말렸을 것이고 부족 자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설사 그렇지 않고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어요. 지금도 세계에 남아있는 우상들의 발원지가 바로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그들은 어느 정도 세대가 지난 후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그저 평범한 한 족속으로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게 해서 후에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심으로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결국 나중에 자기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을 떠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때가 되면 자기 유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뭐가 돼요? 노예가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노예가 아니라 일반인으로 살았다면 마찬가지로 애굽 사회에 그들도 똑같이 동화돼 버렸을 거예요. 애굽에도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우상을 섬기며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겠죠. 그리고 만일 그들이 애굽의 상류층을 이루고 살았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이미 다 잊어버렸겠죠. 왜? 애굽에 살기 좋은데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소원하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동안 자기들이 이루었던 모든 재물과 업적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데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과연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두신 것은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보호되도록 또 가나안 땅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품고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와 섭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 우연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우리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때가 다가왔어요.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그랬어요. 애굽 왕은 교활한 방법을 써서 히브리인들을 괴롭혔어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산파들을 지켜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거든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방법을 취한 게 뭐예요? 무조건 죽이는 방법을 택했어요. 산에 아이가 태어나거든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런 최악의 상에서 바로 누가 태어났는가 하면 모세가 그때 태어나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이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모세에 대해서 또 그 부모의 좀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3달 동안을 몰래 숨겨서 길렀다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에요.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발각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어찌 통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아이 낳은 가정들을 하나하나 다 사사시 뒤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숨기다 적발되면 부모뿐만 그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또 다른 자녀들까지 위험을 피할 수 없어요. 만일 주변에 아이를 빼앗기고 울부짖는 어미가 있다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우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이 현실 앞에서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도 피가 말랐을 것입니다. 결국 3개월은 무사히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아는 이들 부모도 마지막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들 부모는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또 송전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든 후에 아이를 거기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나일강에 놓게 돼요. 차마 부모들은 아이의 치호를 볼 수 없기에 어린 딸로 하여금 지켜보게 했어요. 이 모세 위에 이 자녀가 더 있었잖아요. 첫 번째 딸 이 미리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누구예요? 아론 형이 있었단 말이죠. 그 딸로 하여금 지켜보게 만들었어. 아이를 떠내보내는 어미는 얼마나 통곡하며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이를 강에 띄워보내는 그 어미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울기 시작했을 때 하필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히브리 남자아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어린 딸의 마음에도 더 이상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에서 우는 아이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히브리 아이네. 에이, 히브리 아이네. 누가 버렸네. 야, 죽여라. 뒤집어 엎어라. 그럴 수 있는데 뚜껑을 열었는데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서 그 아이의 어미를 찾아서 젖을 먹이게 하고 데려다가 그의 아들로 삼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의 공주가 누구입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애굽왕 바로의 딸이에요. 누가 보아도 바로의 공주는 히브리 남자를 살려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로의 공주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아이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모세를 이는 모세를 가장 안전하게 숨기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 이 모세를 가장 안전하게 숨기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바로의 딸에게 숨겨야 모세가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누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 누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어머니 때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본문에 그의 믿음이 언급되지 않았기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다 그랬습니다. 어미의 눈에 잘생기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 새끼 안 예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어미들은 아이가 못생겨서 애굽의 군사들에게 자식을 넘겨줬을까요? 갖다 버렸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얼굴에서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3개월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3개월이 아니라 3일도 숨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띄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던 거예요. 그녀가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임을 마지막 순간까지 숨기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녀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숨겼죠? 바로의 딸에게,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게 숨겼던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의 딸은 애굽의 실질적인 권세를 가진 자예요.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바로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투트모스 2세였어요. 그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3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딸 하나만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여인만이 적통 애굽의 왕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숨길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지금 뭐하러 나왔다 그랬어요? 목욕했다는 말은 당시 나일강을,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던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의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그녀는 아이가 없던 자였고 아이로 인한 고통이 많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바로의 공주가 숭배하는 그 시간에 물에서 떠내려온 이 아이를 자신이 믿는 나일강의 신이 주신 아이로 믿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숨기셨어요. 21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다 그랬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의 때까지 숨기셨어요.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숨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를 바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종종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연이겠지, 우연이야. 여러분들은 이 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에게 일어난 이런 상황,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결과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부모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부모예요. 부모의 결단이 모세에게 나타난 오늘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석 달 동안의 피를 말리는 자녀를 향한 믿음과 결단이 모세를 살리게 했으며 가장 불행한 환경에서 최고의 안전한 장소에 숨길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리는 결정적인 힘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사탄은 문화를 가장하여 우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어요. 게임, 핸드폰, 온갖 음란물, 술, 도박, 마약 등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세력으로 우리 자녀들 곁에 다가올 뿐만 아니라 잠식해 가고 있어요.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 내 자식들을 방치하는 부모는 없습니까? 아이들이 늦은 밤까지 게임하고 핸드폰 보다가 잠드는 경우가 허다해요. 며칠 전에 우리 지역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교회 가서 아이들 전도해가지고 몇 명을, 4명을, 다음 세대가 한 명도 없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동네에 놀고 있는 아이들 4명을 전도에다가 앉혀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대요.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막 난리를 피우고 앉았다, 누웠다가 책상 밑에 들어갔다가. 그래도 이분이 오랜 세월 목회했던 분이라 다 아이들을 제압을 해버리고 아이들에게 막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 매일 밤마다 야동 보는 아이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매일 밤마다 야동 본대. 요즘 아이들 그렇다는 거예요. 아산에 개척한 어느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아이를 전도했어요. 그 아이가 매일 늦게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에. 너 왜 늦게 오니? 그랬더니 게임하다가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서 늦게 왔어요. 야, 너네 아버지는 너가 늦게까지 그렇게 게임하는데도 가만히 놔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저보다 더 하는데요. 그래. 요즘 그렇습니다, 세대가.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의 삶을 바꿀 만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불행한 일이지만 부모 때문에 망가지는 자녀들도 주변에 적지 않단 말이죠. 저도 2 자녀를 키우면서 참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애들이 밤늦게까지 핸드폰 보면서 이게 우리 예은 저기 있는데 내가 핸드폰 몇 번 집어 던졌다니까. 응? 박살 낸다고 몇 번 집어 던진 적도 있어요. 응? 여러분, 자녀를 살려내기 위하여 목숨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위협 속에 내 자녀를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내 자녀들을 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숨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믿음의 모습을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무너져 있는데 누구를 살려? 부모가 믿음을 잊어버렸는데,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회복시킵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앞세우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향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 자식은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태어난 특별한 자녀예요. 믿음의 부모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식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식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내 자식의 내일을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면 그 자식은 더 망가져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세요. 하나님이 훨씬 잘 키워주실 겁니다. 부모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는 최고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안전한 곳이에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난주 주보에 제가 목회자 이 코드에 그 세 자녀 장학금만 25억, 환경의 사모의 자녀교육 노하우, 이거 목장에서 읽으셨죠? 예, 안 읽어보신 분은요 꼭 읽어보세요. 자녀 셋이 있었는데 환경의 사모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장학금만 25억을 자녀들이 받았답니다. 꼭 읽어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식을 어디에 숨기고 있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숨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숨기지 않는 자식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설교 후에 이제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을 오늘 부를 겁니다. 그 가사에 보면 내용이 이래요. 그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몇 개월 전에 찬양을 들으면서 요게벳의 마음이 팍 어느 순간에 들어오면서 그 심정이 읽어지면서 그 엄마의 마음과 그 믿음이 읽어지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요게벳의 아들을 떠내보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물이 얼마나 났을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드리는 고백이 이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어느 글에 이런 내용을 제가 읽었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에게 집중하면 절망이 보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희망이 보인다. 요게벳이 절체절명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릴 수 없는 그 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와 학원에 지나치게 숨기지 마세요. 좋은 환경과 여건에 숨겼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학력과 실력만으로는 내 자식을 숨겨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식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둡니다. 부모들의 헛된 욕망이 자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도 된다면 그냥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이제 살려내는 부모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더 이상은 지체하면 안 돼요. 어느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부쩍부쩍 크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의 자식을 하나님께 숨기십시오. 어리면 어린 대로, 청소년이면 청소년대로, 청년이면 청년대로, 시집 장가간 아이면 시집 장가간 아이대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자녀를 숨기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안 멀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모세처럼 자라서 민족사와 세계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인물들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 좀 그런 요셉의 심정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